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전후의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게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좀 잠깐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전후의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인생에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집니다. 항상 우리에게 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이렇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건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벌써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먼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말씀 관계없이 읽는데 요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요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그죠? 예. 그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2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더 이 말씀, 28절의 말씀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그 문맥을 잘 보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가복음서 아닙니까? 마가가 기록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죠. 뭔가 전체적인 주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런 면을 나타내야 되겠다. 주제를 딱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딱 관련 지어가지고 이렇게 쫙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쫙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자기 모습이 변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변형된 사건도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전의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더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사건이 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전의 사건이 뭔지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일 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과 연결이 되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지요, 그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에 예수님을 쫙 봐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기적을 막 수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2년 5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 때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자기 경험 속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참 안타까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받을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느냐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였는데 그걸 제자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전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연결 지어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6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여기만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세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예수님에게서 쫙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의 그 천둥 같은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모세와, 이게 모세 같아요. 이게 엘리야 같고 이게 모세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자,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서를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신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 율법과 이 예언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세 분이 대화한 내용을 딱 기록을 해놨는데요.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별세하신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제 죽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별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별세. 우리말로는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 하면은 엑소도스로 표현이 됐어요.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얘기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말이 표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요,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간다. 내가 여기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요,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에 있다가 딱 출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세라는 말, 엑소도스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표현하죠. 그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죠? 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로의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롭게 이제 영적으로 출발하시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별세라는 말이 그 의미밖에 없느냐? 누가가 이걸 썼을 때에는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는 곧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뭐와 연결이 되느냐? 신약시대에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죠? 왜 이 별세라는 걸 사용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전의 본문과 지금 본문을 딱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연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이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전의 본문과 이전의 사건과 지금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의 사건, 예수님의 변형 사건 연결이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후의 사건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별세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걸 얘기를 했잖아. 그죠?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이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쫙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이 변형 사건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걸 증명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야, 너 잘 고백했다. 맞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직접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성자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대로 고난당함으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성자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산상 변모 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지고 변화되신 걸 기념하는 주일이란 말이죠.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온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7절에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Das ist mein lieber Sohn. hört auf ihn.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뭔가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특성,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죠? 예. 노광석 목사의 말, 그러면 어떻게 노광석 목사와 그가 한 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특징이 뭡니까? 전능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또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초청해가지고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한 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으면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책임질 수 있는,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다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하겠다 그랬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면 할 수 있는 거죠.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2000년 전에 딱 죽어가지고 끝났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끝!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원히 책임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영원히 역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이후도 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심판을 받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원래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인류를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란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까? 땀 흘리고 애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그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계속해서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나는 구원받겠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깊이 뿌리 박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성경 신구약에 뿌리 박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하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니?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구나. 야, 나는 이제 막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만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건 비스바덴과 이렇게 볼 수 있죠. 비스바덴과 유대와 독일과 사마리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땅끝까지 지구촌에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그냥 좋아라고 하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나는 내 아들을 너의 생명을 위해서 바쳤는데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 이미 심판받아야 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때 우리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그 엄청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우리는 그냥 벗어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감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왜? 기독교 진리를 딱 나타내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걸 우리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교회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순절인 거예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수요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2의 수요일이다. 제라는 거 있죠. 이렇게 나무 태우고 난 뒤에 남는 거.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4일인가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제2의 수요일.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에 함께 모여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죄를 이렇게 바르고, 왜? 하나님께 내 죄를 참회한다는 의미로 이마에 죄를 바르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요, 11세기 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걸 누가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독일의 라인 지방, 여기도 라인 지방이잖아요. 라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보니까, 참 좋으네. 그래가지고 12세기부터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의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바르고 싶은 분들은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르고 싶은 분들 바르고, 예.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부족과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면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